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하고 선포한 이 말씀,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삶의 시간과 공간을 꽉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임을 깨닫을 때 그 은혜가 더 크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시나리오나 희곡처럼 여기다 감정 표현을 좀 넣어가지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감정은 고사하고서라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의 배경을 조금만이라도 설명해 주면 퍽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냥 그 팩트, 사실만 전했기 때문에 물론 2000년 전에 이 말씀들을 처음 쓸 때야 그런 배경이나 해설이 필요 없었겠지요.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과 여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 배경과 설명이 없는 것을 아쉬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또 그럴 때가 더 많지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특별히 요즘 마가복음을 읽는데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래서 그의 그 문제,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의 이야기죠.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요건 조금 설명을 더 붙였더라면 그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하고 이렇게 동일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일시하는 작업에서 좀 도움을 받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시력을 잊어버렸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랬는지 사고로 그랬는지 이런 걸 조금 밝혀줬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과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에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스스로 못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열거해 줬더라면 좋았겠지요. 뭐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내 병은 안 돼 이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못 나왔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인지 식구인지 지나가던 사람인지 예수님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도한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지요. 그 다음 전개되는 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쏙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나가셨을까? 한 줄만 더 써주지. 그게 없습니다. 나가가지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사람 세워놓고 눈에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야, 이거 왜 뱉었는지 보통 그럴까? 또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안수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물론 그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게 아니라 하셨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든가, 뭐 다시는 죄 짓지 마라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했다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간혹 질문한 적이 있지만, 아니 지금 주님이 안수하신 다음에 네가 뭘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건 좀 뜻이 있을 터인데 그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궁금하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게, 그건 나무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나무들처럼 보여서 그 사람 움직이는 게 나무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아니,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은 한 방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어떤 병이든지 온전케 하셨는데 이건 또 왜 이러시나?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온전케 하니까 밝게 보였다. 아주 농담 삼아서, 아니 이제는 뭐 능력의 약발이 떨어지셨나?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왜? 설명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생각 같아선 집으로 곧장 가지 말고 마을에 가서 네가 어떻게 변화된 거 이거 사람들에게 좀 보여라,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의문까지는 안 가지만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이 설명이 없이 그 팩트를 사복음서 중에서 간단 명료하게, 그것도 아주 진행형이 빠리빠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그런 이유가 있죠. 이건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오늘 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뭐 주종시 전사님하고 내가 14년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아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팩트만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당시에 기존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계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가능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예언이 있지 않았냐, 기억나지? 근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친절하게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쉽지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요, 그 주어져 있는 사건마다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주변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하면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지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더 친절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나 행하신 기적에 다를 적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하고 거기다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일 쉽습니다. 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첫 단추만 잘 끼면은 그러면 쉬운 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하는 걸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 설명 없는 것이 오히려 제게 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데 대개는 그 설명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이 설명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 본문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설명이 없이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다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제게 감동이 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님에게 데려왔는데 너는 누굴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주님을 찾아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혹여라도 나 같은 놈은 가면 안 돼 라는 자기의 그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아직도 나를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편견이나 또는 내 고집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주님이 고치를 준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침을 느닷없이 뱉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모욕을 같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꼭 예쁜 발로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친절한 모습으로만 안 온단 말이죠. 어떨 때는 아주 격렬하게, 또는 어떨 때는 굉장히 받아대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침 뱉는 것 때문에 어디 나한테 뱉어 그러고 막 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지는 겁니다. 물론 소설을 쓰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기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한 복음의 능력을 맞이한 사람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오늘 본문과 대화를 나누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도를 꽤 많이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가복음이 여러 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이 더 은혜로운, 또는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좋은 복음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여러 말씀들을 하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제가 읽고 또 제 눈길에 잡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안수하고 나서 그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너는 지금 뭘 보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왜 물으셨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하도 기적을 했더니 좀 능력이 내가 있나 없나 지금 시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 몇 프로 했을까? 그래서 뭐가 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든 것을 가능하신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본문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깨달아진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유는 몰라요. 태생적으로 그랬는지 사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꽤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남의 얘기니까 사람 보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말로만 웅성웅성 소리만 듣고 그저 이렇게 가늠만 했던 그 사람이 보인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그래요.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 그런 새로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SNS에서 좀 돌아다니는데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시력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없는 실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이제 특별한 안경을 제작해 가지고 그 안경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그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보질 못했으니까 세상은 그냥 그런 줄 알지요, 뭐. 그런 줄 알고 사는데 그 안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비춰지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건, 그러니까 어떤 애는요, 눈을 그냥 이렇게 크게 뜨고 다물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록. 어떤 애는요, 그냥 막 울어요. 그냥 눈물만 흘려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막 벌쩍벌쩍 뜁니다. 그리고 막 가서 만져보고 막,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격앙된, 그 흥분된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보입니다. 아마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무나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또는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보기는 보는데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봤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본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보긴 봤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그리고 밝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다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관점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기준이 생겨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는 겁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여기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거죠. 안 그랬더라면 그냥 사실 지금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딴 걸 했으라도 딴 거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준이 생기고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큰 울림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집이라 그래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사람이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이 사람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두 번째 안수, 이게 두 번이라는 횟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삶에 있어서 기준이 뭔지, 정말 이 세상에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도전이,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살의 삶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40까지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40살의 삶의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가지고 60까지 버티면 안 돼요. 60에 80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에 고집 부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만져주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삶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던 그 어떤 한 관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아주 짧은 몇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본다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말로는 본다라는 말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히라보만 보더라도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 히라보 자꾸 얘기해봐야 뭐 모르시잖아요. 나도 잊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라보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자기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주목하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밝히 보게 됐다. 그렇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생이 내가 보여지는 것에 보이면서 따라가다가 이제는 무엇이 삶에 참된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밝히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철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것이요, 행여라도 여기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을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지속적인 만져주심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기준이나 좌우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보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밝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서 죽어도 죽기 전에 삶은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